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르치시고 배척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천국 비유 다음에 찬물을 확 끼얹는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하신 주님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소중한 천국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렇죠? 아무리 소중한 천국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 바로 그 메시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끝이죠. 자, 예수님은 지상에서 33년 6개월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한 것은 대략 30세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 사역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유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죠. 공생애 말기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그 다음에 데가볼리,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가족과 자택이 있었던 그런 마을입니다. 자, 갈릴리 지역에 속한 곳으로 가버나움 남서쪽으로 약 20마일, 32km 정도 되는 지점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절반은 이 갈릴리에서 보내셨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갈릴리지만 고향 나사렛은 거의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심지, 갈릴리의 사역 중심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고향을 방문한 기록은 본문 외에 누가복음 4장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기록이 같은 방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뜸하셨던 이유.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은 단순한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로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자녀들을 위한 가르침이 있는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중요한 모임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설교자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인정을 받고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설교자로 세움 받은 것은 당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자, 나사렛 사람들은 오늘 주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마태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응은 놀라움이었다. 놀라움. 우리 53절,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놀랬고 그 다음에 능력에 놀랐습니다. 탁월하신 말씀의 해석과 가르침에 놀란 것이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에 놀랐습니다. 이런 놀라움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 가족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별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저렇게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놀란 것이죠. 자, 우리 55절부터 57절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이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 보니까 놀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뭐예요? 반응은 배척입니다. 배척.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앞에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요셉을 들먹이고 마리아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도 나사렛 촌 동네에서 목수로서 생계를 잇던 요셉의 아들이니 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목수는 마을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니 목수란 온 동네에 종이나 다름이 없었죠. 예수가 바로 이런 집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보고 자식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편견이라고 그러죠. 편견. 제인 오스틴이 쓴 그 소설 오만과 편견이란 그 책을 재밌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편견 그러면 뭐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만하면은 느낌이 딱 오죠. 그런데 오만과 편견은 그 소설에서 같은 의미를 있다라 동의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이 오만과 편견까지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그는 그 아버지는 요셉이며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리고 동생들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단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집안의 실수, 부끄러운 이야기, 감추고 싶은 이야기, 특히 시골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잘 나타나죠.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 저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만한 놀라운 실체를 경험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선입견과 스펙 따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본래 미천한 사람들의 종교죠.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로 환자 아니면 장애인들입니다. 안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 나병 환자, 열병 걸린 사람, 혈루증,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 세관은 삭개오, 마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결혼에 5번이나 실패한 여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기까지 먼저 믿은 사람들은 주로 노예와 여인들이었습니다. 지체놓고 배운 사람들 잘 믿지 않았어요. 요즘도 진보를 자처하는 소위 직자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잘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통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요즘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가?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음으로, 여기 우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믿지 않음으로. 여기서 모든 결론이 하나예요. 믿지 않음으로 소용이 없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13장 전체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 여부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죠. 본문은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뭐라고요?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라. 그렇죠? 믿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능력을 행하기는 행하셨는데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한 능력이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능력이에요. 믿지 않아서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믿음과 주님의 능력 행하심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 믿지 않는다고 병자를 못 고치는 분이 아니세요. 믿지 않는다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굳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큰 이적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이적을 보았다고 자동적으로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적을 보고 믿으면 이적이 없으면 믿지 않게 된다는 또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우리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셨습니까, 여러분? 그로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께서 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게 재물과 물질과 성공을 주셨습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요. 왜 주님이 나를 사고 중에 구하시고 패배 속에서 이기게 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주님의 이적들은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이든 굳이 행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기적과 능력은 불필요한 수고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믿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그들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겠다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쇠는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내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현세의 축복도 내 것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능력과 기적들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성경에 약속된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열쇠, 거기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국이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다 취하는 그런 축복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에게 다가온 환자에게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하시니 되라 하시니.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믿은 대로, 그죠? 믿은 대로,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어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열쇠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천국을 취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 땅에서의 놀라운 축복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 믿음으로 가능하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축복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